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순절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모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사도 스데반의 설교가 있죠. 그 설교 가운데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모세는요, 히브리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무서운 바로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몰래 키웠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기를 숨겨서 키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사실상 강물에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둔 거죠.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2장의 5절 6절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모세를 집어넣은 갈대 상자를 마침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녀를 시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했죠. 열어봤더니 아주 잘생기고 이쁜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가 오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면서도 데려가 자기 자식으로 키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 과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중간에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다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린 그 날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온 날이 아니라 다른 날이었다. 혹은 바로의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주워갔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바로의 딸이 만약에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고는 다시 모세를 버렸다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위해서 젖먹일 유모를 구하는데 히브리인 중에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애굽 사람을 구했다. 그러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역시 없었을지 모릅니다.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가 가라앉지 않고 무사하게 떠내려갔습니다. 마침 그날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마침 그 갈대 상자를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공주가 모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히브리인 유모를 찾아줬습니다. 나중에 공주가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6가지죠. 이 6가지 과정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삐끗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긋났다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1절을 보시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그랬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세는 불과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큰 신분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냥 공부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잠재적으로 장차 애굽의 바로 왕이 될지도 모르는 신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모세가 혹시나 애굽의 바로가 됐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집트에 옛날에 가봤는데 기자라는 지역에 있는 대피라미드를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가까이서 보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사람들은 기자의 대피라미드 혹은 쿠프왕의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피라미드를 건축한 사람이 제4왕조의 파라오였던 쿠프라는 파라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파라오 쿠푸는요, 주전 2589년부터 2566년까지 23년간 제위했습니다. 23년. 통치기간 23년인데, 그러면 그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만드는 데는 연간 30만 명씩 최소한 동원하고 20년 이상을 일해도 부족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애굽의 파라오란 존재는 왕이 되자마자,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묻힐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머릿속 생각이 나는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영생하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가 진짜로 애굽의 바로가 됐다, 그럼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모세도 다른 파라오들처럼 자기 자신을 신이라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가 되자마자 피라미드를 만드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만약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아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은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운 모세, 가만히 기다리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 뻔한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그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나이 40이 됐을 때 문득 모세의 마음속에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아네베라는 말입니다. 이 아네베라는 말이 문법으로 보면 3인칭, 단수, 부정, 과거, 동사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하지만 복잡한 문법 얘기는 건너뛰고 우리가 뭘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가? 부정, 과거라는 문법입니다. 이 부정, 과거라는 문법의 개념이 무엇인가? 부정, 과거. 과거에 한 번 딱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네베, 생각이 나더니,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모세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돌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그날 그때 이르도록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40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참 신기하게도 내가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마음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생각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인 거예요. 희한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모세의 마음이 희한한 생각으로 가득한 그날 모세의 눈에 뭐가 보인 겁니까? 사도행전 7장 24절을 이어서 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며 40살 될 때까지 모세가 얼마나 자주 이런 광경을 목격했겠습니까? 만약 다른 날이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 압제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여태껏 본 게 그거니까요. 그런데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던 날,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날은 모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야 한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 쑥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모세였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을 모세는 그날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고 그곳에서 40년을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매란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이 40이 됐을 때 그의 형제 돌볼 생각을 마음에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순식간에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의 나그네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시면 40년 이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40년 이참에, 즉 이 말씀은 모세의 미디안 광야 세월을 40년으로 정하신 분도 또한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 40에 형제를 돌보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 노인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를 나그네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모세에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철저하게 몸에 익히도록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배운 두 가지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훈이 무엇인지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얻은 두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두 가지였어요. 게르솜, 나그네 인생이구나. 엘리에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영적 교훈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계속해서 바로왕의 공주, 그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 그러면 그는 인생의 나그네라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도망자가 됐고 미디안 광야에 오게 된 후에 모세는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요,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어요. 왜 인생이 한낱 나그네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 엘리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돌아가신 가수 최희준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의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말합니다.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러한 나그네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나그네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 나그네임을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나그네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엘리에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된 비결이 그가 바로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그네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위대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인생의 나그네 길임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나를 도우시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득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나그네 인생길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달려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나그네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우리 인생이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